어, 오늘 말씀에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뭐냐, 이 시대에 아말렉이 되지 않기 위해, 이 시대에 아말렉이 되지 않기 위해 라는 제목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상 속에 나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네, 일상 속에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아말렉을 닮았습니까? 이 뒷부분에 보면 아말렉은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 아주 야비하게 어, 공격하는 거예요. 꼬투리 잡아서 사람이 보면은 약점 잡아가지고 사람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아말렉이거든요. 오늘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하니까 특별히 정치권은 더하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국회의원 본선거일입니다.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옛날 같은 그런 의미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선거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저번 사전 선거가 선거 한 절반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나머지 한 절반이 오늘 아마 본선거에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뭐 아주 정신없습니다. 이게 총칼이 없지 선거라는 게 하나의 전쟁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백성들이 결정한 것에 의해서 모든 판이 바뀌니까 이제 뭐 잘 분별해서 어느 것이 옳은 사람을 위해 투표를 내가 했구나라는 것의 결론은 이제 결정 다 투표 끝나면 알겠지만 그러나 참 답답한 것을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건 아닌데 하는데도 그거를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 날이에요. 평소에 민생에 무심해 온 사람이 뭐 민의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기도 하고 내로남불 같은 현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역사의 역사관, 이 역사관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고 또 세대 갈라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에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백성들을 서로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말 같은 거는 참 지혜롭게 조심해야 되고 또 앞으로 정치의 꿈을 가지고 나갈 사람들은 평소에도 그런 말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도 담겨져 있어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변자로서 천심을 읽어내고 또 천의를 이 땅에 구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9절 말씀은 이 부당한 것들이 한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가 부당한 처벌이에요. 우리가 그 서두에 앞에 부분 쭉 보시면은 부당한 처벌이에요. 무슨 부당한 처벌이냐? 여러분 본문을 보면 죄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지만 과도한 처벌은 부당해요. 그래서 매를 때릴 때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쳐야 되고 더 이상 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그 징벌이나 그 체벌이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아주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면은 반발심이 생겨요. 내가 잘못했어. 해가지고 거기에 대가를 적당히 치러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짓이기고 또 짓이기면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는 자기가 처벌받은 것에 대한 안갚음이 생기는 거예요. 난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쁜 건 나쁜 거니까 그건 인정은 하겠지만
조국 같은 사태도 사실은 잘못한 부분 내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건드리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검찰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내외가 잘못한 것들까지는 정확하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받고 난 뒤에 더 이상 짓이기지 말아야 되는데 한 해 맺힐 정도로 짓이기가 지금 와서는 보복하잖아요. 그냥 정치 나와서 옷 나온 목적이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게보다는 김건희를 어디다가 보복을 해가지고 다시 잡아넣는 것이 목적이 돼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마음이 보통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어디서 시작되냐? 쌍방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끝해야 돼요. 적절한 형벌, 다시 말해서 과도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얘기가 뭐냐? 태형의 경각심이 아니라 모멸감을 주는 학대가 되지 않도록, 모멸감을 주는 학대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한을 두게 하신 것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적절한 형벌은 악을 근절하지만 지나친 형벌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가 너무 무자비하게 끝없이 아이를 체벌해버리면 그 아이는 빗나가 버립니다. 이거를 참 잘해요. 밀고 당기는 걸 아주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공정한 체벌이고 공정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면서 그 체벌을 가하면은 그게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매라는 것은 매를 위한 매가 아니에요. 돌이켜서 바르게 하기 위한 매예요. 지나친 형벌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보복을 하게 되고요. 복수가 되고요. 그런 지나친 체벌로 인해서 상처받은 아이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법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신이 있어요. 과도하게 하지 마라. 적정한 체벌로 인해서 그 체벌에 대한, 그 법에 대한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은 벌만 주는 분이 아니라 그를 돌이켜서 온전케 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삐딱하게 된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공평하게 대접을 못 받았다. 나는 지나치게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안 갚음해야겠다. 이런 문화가 정치권 안에도 들어와서 지금 결국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혁신당인가, 그게 보복당이지 혁신당입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잘생겼다고 다들 환호하며 따르는 사람들 많아요. 저번에서 투표를 하는데 어떤 분이 뭐 찍었냐 했더니, 그걸 찍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찍었더니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잘생겼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참 미쳤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보복당하고 고통당한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백성이. 여러분, 과도하고 지나치는 형벌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죄를 엄격하게 다루면서도 과도하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 이상 매를 때릴 때 40에 하나 감한다는 건 뭐예요? 과도하게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면은 그때부터는 효과를 못 봐요. 도리어 그때부터는 안갚음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처벌에 대한. 그래서 이걸 부당한 처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당한 처벌을 당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반대편에 서가지고 바꾸겠다 하고 보복하면서 화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걸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다 와서 저런 소리만 할까? 다 내가 당한 보복, 내가 이번에 투표해서 되면은
내가 다 안 갚음할 거야. 이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 사람 자체에게도 잘못이 있지만은 그렇게 된 게 바로 그런 데 있지 않나. 그런 거예요. 부당한 처벌. 이거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도 늘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학교에서도 예? 선생이 너무 지나치게 애들 앞에서 하는 그 행동이 영화 중에 나오잖아요. 여기 친구라는 영화 보면요.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여기다 애들 놓고 네 아버지 뭐하노? 네 아버지 뭐하노? 하면서 주워 패잖아. 그러다 너무 과도하니까 애가 그냥 확 뭐예요? 유리창 다 깨고 난리 치잖아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당한 처벌보다는, 모멸감을 주는 처벌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그 어떤 한계점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들이 애들을 때리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는 애들을 잘 달래잖아요. 마음을 삭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다시 위로해주고, 이게 보듬어 주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부당한 회피예요. 부당한 회피. 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룻기에서 나오는 그 형제가 그 기업을 무르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요 부분이에요. 이게. 기업을 무르는 일 나오죠? 그죠? 그게 뭐냐. 고엘 제도예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제도예요. 만약에 형이 장가를 갔는데 죽어버리고 형수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그 형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동생이 이 기업을 받을 때 그 땅만 기업받는 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어떤 형의 의무를 그 동생이 대신 해줘서 그 형수로 인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뭐야 이건 내가 형수한테 씨를 줘서 나면 그 내 아들도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이죠. 형의 아들인데 내가 왜 해? 이렇게 회피하면은 이제 야단나는 거예요. 야단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공동체에서 행해야 될 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룻이 그 보아스의 씨를 받아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 룻기서 아닙니까? 근데 이 부당한 회피가 뭡니까? 나는 그거 싫단 말이야. 그 뭐 죽은 형에게 씨를 입고 내가 늙은 형수를 내가 왜 그렇게 해라 싫어요.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회심 후 그가 모질게 군 나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던 그 농부의 이야기가 생각나듯이 상속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는 의무를 회피하는 건 얼마나 무책임한 죄에 눈 감는 온종주의만이 아니라 인정머리 없는 비정함도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의 오죽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에요. 형제의 대를 잇는 의무를 회피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는 그것이 바로 죄를 눈 감는 온종주의만이 아니라 인정머리 없는 비정함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에게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중간 부분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고열제도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에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기업을 무르도록 하는 일들이에요. 그것도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은 침을 뱉으라고 그러잖아요.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모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부당한 회피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래서 부당한 처벌, 부당한 회피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은 부당한 거래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공정한 상거래라는 공정한 상거래라는 말 들어보잖아요. 공정한 상거래는 부정한 거래로 인한 사회 붕괴를 막고 탐심을 극복하는 실천 수단인데, 거기 보면은 주머니에다가 큰 추, 작은 추 넣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장사할 때 저울질로 그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 큰 데 작은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에게 행하든지 공평하게 해야지, 어떤 사람한테는 추를 작게 해가지고 저울을 속이고, 이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추를 하나 쓰라는 거예요. 2개 쓰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공정한 거래예요. 근데 오늘날 제일 이 경제사회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요즘은 점점 더 고단수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주식이나 모든 것이 다 인터넷으로 뭐 하고, 심지어는 이제 화폐도 전자화폐로 해서, 무슨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은 뭐가 뭔지도 잘 몰라. 그냥 가상화폐 가지고 이익을 보고 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집을 사고 투자하고 갭 투자하는 것도 보면은, 지금, 제가 요즘에 문제가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후보자들 중에서도, 머리를 써가지고 갭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거, 다 들통나니까, 그때부터 젊은 아이들이, 이거 뭐야, 이거. 다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예.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부당한 거래예요, 부당한 거래. 이번에 어떤 양 누구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은 그, 새마을 금고 쪽에다가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편법을 썼다고 자기는 하지만, 이거 나중에 알아보니까 불법이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할 수도 없는 일을 자기가 저기 국회의원들 이용하고, 많은 자기가 정치적인 인맥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심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는 빚 얼마 갚고, 또 저쪽에 잠원동에다가 또 비싼 동네에다가 또 땅을 써서 집을 30몇 억짜리 집을 사고, 뭐 이건 일반 국민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짓인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그시 눈 좀 감아 주시고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아니, 그런 사람이 지그시 눈을 감아가지고 정치를, 요게 다 부당한 거예요. 이거 참, 이런 것들을 또 눈 감아주면서 국회의원만 되면 다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법자라도, 국회의원 되면은 법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부 다 이 선거를 그렇게 이용하고, 이런 게 다 뭐냐, 부당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은 이윤이 아닌 더 바르고 더 공정하게, 타인의 이윤을 배려하면서도 살아가는 그런, 나만의 이윤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이윤도, 내가 남들에게 손해보게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러는데, 크게 손해본 게 왜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대출 받으려고 감당을 할 수도 없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때문에 진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때로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눈에 보여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선에 문제가 있다. 이건 나만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전부가 좋아야 될 일인데, 전부가 좋지 않고 나만 좋고 다른 사람들은 나 때문에 피해본다 할 때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백성이 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이 좀 바보 같고 우직하고, 아유, 참, 저렇게
저렇게 머저리 같이 사냐, 저렇게 둔하게 사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 다 하는 짓인데 왜 안 하냐고 하지만, 그것이 나 하나만이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로 맺고 마칠게요. 과도하게 처벌을 하거나 개입하면 모멸감을 주고요. 최소한의 자비와 책임에는 눈을 감으면서 눈속임으로 입속을 챙기고 남의 골수를 마르게 한다면은요. 출애굽의 행렬에 후미에서 처진 약자들을 공격했던 아말렉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 아말렉이 왜 나쁜 놈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약한 사람들이 뒤에 쳐져요. 이렇게 행렬에. 그러면 꼭 싸움을 싸울 때 뭐냐면 야비하게 그 뒤에 있는 쳐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요. 참 여러분 옛날에 그 서부 영화 보면은요. 우리 정당하게 하나 둘 셋 돌아서 쏘자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돌았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고 돌아가 하나 둘 하고 돌아서 쏘는 놈들 야비한 놈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태권도도 대련을 하는데 무기를 쓰지 말자고 해놓고는 요 속에다가 칼을 숨겨가지고 만약에 싸울 때 정당하지 않게 싸우는 사람들, 야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고 아주 야비하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이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 법을 어기고 야비하게 법망을 피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아말렉 같은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렬에 약한 사람들 그 뒷부분만 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앞에서 대결하자면 안 되겠으니까 뒤에 와서 뒷부분만 치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 오늘날 또 아주 얄팍하게 머리 쓰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게 바로 아말렉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행하시는 걸 원하지 부당하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공정하게 살면은 이 땅에서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정하게 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공정하게. 요즘에는 공공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공건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인지 몰라요. 요즘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과 아주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정은 치우침도 아니고 지나침도 아닙니다. 그럼 공정은 공정입니다. 공정은 치우침도 아니고 지나침도 아니에요. 한번 외우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공정은 치우침도 지나침도 아니다. 시작. 공정은 치우침도 지나침도 아니다. 그러면 공정은 뭐냐? 공정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게 공정이에요. 지나친 게 않은 게 공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당하게 행하는 것들은 다 부정이에요. 공정이 아니에요. 부당하게 행하는 것. 그게 다 부정이죠. 부당한 처벌, 부당한 회피, 부당한 거래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아말렉이 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말렉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산다는 거, 이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의 아말렉 족속이 되지 않고 하나님 족속이 되어 살려면은 우리는 이 부당한 처벌, 부당한 회피, 부당한 거리에서 벗어나 공정한 삶, 공정은 치우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진정 누구를 닮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바보 같고 둔한 것 같고 사리에 마르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공정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 번, 두 번만 요것만 하면 나중에 참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조금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한두 번 정도 사람들 좀 어렵게 하면 어때? 나 하나 잘 살면 되는데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 이런 유혹이 올 때 그렇게 살면 정말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눈 지그시 감으면은 누가 힘들다 아프다 하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그 길을 걸을 때 그게 아말렉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다 하는 일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절대 내 안에 많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인생의 삶이 편하게 펴진다고 하더라도 이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어. 조금 가난하게 살고 힘들어도 건강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는 길이다라는 이런 꿋꿋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공선의 마음, 공동을 생각하는 마음, 나만이 아닌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잘 나가는 모든 이런 경제적인 풍요와 이런 처세술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볼 때 바보 같아도 적은 박봉에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가장 큰 행복이고 있는 것 중에 적은 거더라도 나눠서 서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해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